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구브로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버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버가에 갔었을 때는 풍토병을 앓아서 죽을 몸을 이끌고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몸으로 증거했었던 내용은 단 한 가지였죠.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힘이 있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또 권세 있는 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을 내쫓아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그와 함께 세력을 잡았던 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선동하고 박해하려고 돈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해서 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이 그곳에 살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자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니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뛰고 노래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스드라는 지금 로마 제국에 속해져 있는 땅이고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로마의 제국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냐면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이게 로마 전체의 공통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말로 복음을 증거하냐면 헬라 말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 말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말로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딱 보면 얼굴이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아주 번듯하잖아요. 그렇죠? 번듯하잖아요. 거짓말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를 보고 어느 고향이냐라고 묻긴 하지만 아내는 왜냐면 서울 토박이거든요. 근데 대학교 갔었을 때 친구들이 너는 고향이 어디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북한산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저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사투리를 쓰죠. 쓰는데 웬만하면 좀 안 쓰려고 좀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니까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사투리 너무 많이 쓰면 제 아내가 집에 가서 발음해봐, 쌀 해봐,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20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이랬는데, 그런데 깜짝 놀라거나 제가 당황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당황한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말투가, 저는 포항 지역에서도 훨씬 더 시골에 한 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다니고, 그렇게 저희 동네에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10리를 걸어가야 있는 그런 중학교에 이렇게 다녔고, 저희 면내에는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포항 시내에 유학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사는 곳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죠? 네. 그런데 깜짝 놀라면 사투리가 튀어난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당황해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나 아니면 또한 자신의 삶을 좀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조선 사람으로 있지 않고 일본 사람으로 변장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을 때 일본 순사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게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일본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옷도 똑같이 입고 화장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갑자기 가다가 죽창을 날카롭게 준비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쿡 찔러요. 그러면 조선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일본 사람을 딱 찌르면 어떻게 하냐면 이따이 이라거든요. 이따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아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을 딱 찌르면 따가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평상시에는 일본 사람처럼 꾸미며 살아가도 그래도 갑작스럽게 뭔가 찌르고 돌발적인 상황이 튀어나오면 한국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고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또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헬라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헬라어로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랐다라는 사건입니다. 놀란 사건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우스, 바울은요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람일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제우스다 아니면 헤르메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이런 말을 안 듣는데 루스드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루스드라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이 루스드라 지방에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그 땅 가운데 왔대요. 루스드라에 왔대요. 근데 사람들이 제우스인 줄 헤르메스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제우스 신과 이 헤르메스 신이 화가 나서 그곳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하고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그 루스드라 지방을 망하게 해버렸다라는 전설이
루스드라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근데 다시 온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강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면서 어떻게 했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 신당이 어디 있다고요? 시외에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우스 신당은요, 제우스는 힘이 센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수호해 주는 신이라, 그래서 수호신 개념으로 썼습니다. 근데 수호신은 지금 밖에 오는 적군을 막아주기 위해서 성 밖에 두는 거예요. 성 밖에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적군을 막아달라고 수호신당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심 외, 시외에 신당을 있었는데 그 신당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몰려옵니다. 소와, 근데 여기서 소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들, 그러니까 줄을 세워가지고 소를 끌고 오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꽃들, 화환들을 다 가지고 왔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토록 극진히 대접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늘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돌로 치려할 때 극적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들었는데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한 번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바꿉니까? 완전 신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지금 이 현생에 임한 강림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송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소를 끌고 오고, 그것도 줄을 세워서 끌고 오고, 화환들을 가지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처음에 아주 겸손한 왕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왕이었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모아놨었을 때, 자, 제비 뽑자 했었을 때 그는 지금 짐짝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자신의 스스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 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겸손한 자에서 완전한 교만한 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보다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내세웠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는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극진히 대접하고 그를 신격으로 추앙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는 어떻게 답을 했는가?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두 사도가 자신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영광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표현한 겁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이 슬프다 할 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로 다반사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큰 일이 난다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대교회를 박해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왔을 때 헤롯이 이 큰 박해를 줬는데 그때 박해를 줬던 사람. 그래서 그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었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이 헤롯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롯이 점점 더 교만해지더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역사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의 창자에서, 그의 뒤에서 벌레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기생충, 회충에 의해서 그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옷을 찢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신격으로 받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목사를 신격으로 받는 순간 교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명석 JMS가 그렇게 교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받들였기 때문에 그런 교주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분을 받아서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불려진 백성 아니겠습니까? 똑같은데 왜 목사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랬었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자꾸 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를 쫓아서 또 찾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다른 헛된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우리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너희가 지금 무당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다른 것을 신을 절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헛된 일이야, 헛된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 속에 살아가는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무엇을 더 숭상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그것이 돈으로 통해서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돈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 인생의 기적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우상들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스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도 너희와 함께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왜 나에게 제사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그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부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염소와 양을 나눌 때, 가라지와 알곡을 나눌 그때에, 천국과 지옥을 나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헛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헛된 것을 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헛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보면요, 90% 이상이 힌두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도들 중에서도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를, 소녀를 신으로 격상시키고 난 다음에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당에 아이를 놔두고요, 그 앞에서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절을 하면서 제물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네팔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공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공부가 위에 있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헛된 일 가운데서 그 가운데 머리 숙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신앙인이란, 참된 복음 증거자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겨우 무리를 말려서, 그 모든 것을 뜯어 말려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선포하고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지금 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어떻게 강대산에서 나들으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교회 안 나온대. 왜요? 삐졌대. 삐져가지고 내가 더 이상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리고 있는데 그들은 못 듣겠대요.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섰습니까? 안 앞섰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 증거자들은요, 막아서야 됩니다.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말려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려야 되는지. 여러분, 요즘 그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렇게 청순하고 가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나를 혼내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혼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를 자꾸 혼내가지고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자꾸 박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서 안 나온다고. 여러분 남편 중에서 화장실에 박혀가지고 안 나온 친구들, 안 나온 남편들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남편이 아니라 누가 있긴 한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시는 분 있죠. 그거요, 갑갑해서 그래요. 같이 있기가 너무 갑갑해서 그렇다고. 너무 자꾸 쪼으니까. 근데 아내한테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맞는 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말과 맞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확실하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막아서고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막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 옳습니다. 옳은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죄일 뿐입니다. 그것은 비판일 뿐이에요. 내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했었을 때 나오는 그 배려의 한마디가 사람들을 막아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루스드라의 사건은 바로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을 앞에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버려내라. 너희가 미신 섬기는 것을 끊어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을 막아서고 그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온전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헛된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막아 세울 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갈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